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를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미니멈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니멈의 법칙이요. 이 미니멈의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면 이 식물의 성장에 관한 이 법칙입니다. 식물의 성장은 가장 연약한 이 영양소, 가장 부족한 영양소의 수준에서 그 식물의 성장이 결정된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는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이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이 독일의 생물학자 리비히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생물학자 리비히가 어느 날 이 밭에서 자라고 있는 이 식물들을 보는데 이런 것을 관찰한 겁니다. 어떤 식물들은 밭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또 반대로 어떤 식물들은 잘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걸 보고 이 리비히가 궁금해진 거예요. 왜 어떤 식물들은 잘 자라는데 반대로 어떤 식물들은 잘 자라지 못하는 걸까? 그 원인이 뭘까? 이게 궁금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밭에 있는 비료를 한 움큼 가져다가 연구실로 들어와서 연구를 한 겁니다. 이 비료의 원인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연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연구 결과 이 리비히가 이런 걸 발견을 하게 돼요. 이 비료에는 탄소, 수소, 마그네슘 이런 영양소 10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이 리비히가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식물이 잘 성장하는데 10가지 영양소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발견입니다. 하나의 식물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10가지의 영양소가 필요한데 10가지가 전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10가지 영양소 중에 딱 하나라도 부족한 게 생기면 그러면 그 식물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더라는 것을 이 리비히가 발견을 한 거예요. 다른 모든 영양소가 다 있는데 한 가지 영양소만 부족할 때 그 결핍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나머지 영양소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그 식물은 잘 성장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의 성장은 결핍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어 있다. 바로 이것을 미니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미니멈의 법칙 꼭 식물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미니멈의 법칙들이 적용이 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오늘 내 인생에 있는데 그런데 없는 것이 딱 하나, 나에게 부족한 것 딱 하나가 있으면 그러면 그거 하나에 묶여서 아파하고 씨름하다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아닐까요?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상처 하나 때문에, 이 아픔 하나 때문에 내가 여기에 그토록 묶여서 이 결핍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맴도는 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이 미니멈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지 않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결핍의 문제를 오늘도 잘 돌아보고 극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결핍의 미니멈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렇게 큰 인생의 결핍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한 과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한 성에 들어가셨답니다. 그런데 이날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그런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막 들어가시려는데 마침 맞은편에서 반대로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어떤 장래 행렬을 마주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장래 행렬을 이 성문에서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성경이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마주친 이 장래 행렬에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한 장례가 벌어지고 있는데, 한 장례식이, 장례 행렬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례식의 유가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가족이라고는 이 죽은 청년의 어머니 한 명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죽은 청년의 어머니를 오늘 말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남편이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던 과부였다. 그리고 이 죽은 아들은 독자, 외아들이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과부 여인이 남편도 없이 그렇게도 홀로 고생을 하면서, 여러분, 이 한 명 있는 이 외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겠습니까? 너무도 소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을 오늘 황망하게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너무도 안타까운, 너무도 슬픈 이 장래 행렬이었던 겁니다. 이 너무도 인생의 큰 아픔 결핍 속에서 내내 눈물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 장례식이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큰 결핍의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죽은 청년을 살리신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 여인이 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픈 슬픈 장례식에서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데 놀랍게도 단 2마디 말로 살리십니다. 단 2마디 말씀을 하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2마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좀 주목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안고 있는 여러 결핍의 문제들, 상황들, 오늘 내가 안고 있는 이 아픔, 상처, 내 연약함, 부족함, 여러 우리가 묶여있는 이 결핍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붙들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이것을 말씀 나누고 이 예수님의 능력 붙들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결핍 상황 속에서 붙들어야 할 예수님의 능력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위로의 능력입니다. 위로의 능력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 여인에게 제일 먼저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신 2마디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울지 말라. 과부에게 말씀하신 것, 울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과부에게, 이 아픈 상황에 있는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울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하셨는가, 이 해석할 수 있는 단어를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 과부가 너무도 불쌍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예수님의 이 마음, 불쌍히 여기사의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말은 우리 몸의 이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깊은 공감의 마음, 깊은 긍휼의 마음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도 힘든 이 여인의 아픔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공감하시면서, 너무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울지 말라, 울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긍휼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이 긍휼의 위로가 등장하는 이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 한나 이야기거든요. 한나 이야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잖아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에 거주하고 있는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이 두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이 없는 한나를 자식이 있었던 브닌나가 계속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상황을 사무엘상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한나가 너무 힘들어서 울고 먹지도 않고 그냥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참 이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한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한나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두 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는 힘들어서 울고 먹지도 않고 있었던 이 한나가 바로 9절에 와서는 먹고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고 있는 이 변화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7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한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7절과 9절 사이에 있는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7절과 9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이 8절에서 남편 엘가나가 계속 반복해서 한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먹지 않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무도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위로의 말을 한나에게 계속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9절로 한나가 너무도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회복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슬퍼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내가 있지 않냐. 바로 이 중간 8절에 등장하는 남편 엘가나의 위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이 이야기 같이 7절과 같은 우리 인생의 결핍의 상황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의 인생 7절의 결핍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8절의 위로를 더하시고 9절의 변화까지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7절과 같은 상황이라면 8절의 이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바라보고 붙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이 위로의 능력으로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한나와 같이 또 오늘 이 나인성의 이 과부 여인과 같이 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가, 그 위로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핍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예수님의 능력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격려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격려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두 번째로 이 격려의 능력을 가진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도 큰 아픔 가운데 있는 과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으로 이제 죽은 아들이 실려져 있는 이 관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하신 거예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이 장면이요. 너무도 지금 이상한 장면이거든요. 너무도 말이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관에 손을 대신 이 일은 지금 율법에, 유대인들의 율법에 그만 이 시체와 접촉하는 일이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명한 시체와 접촉하는 것도 너무 지금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버린, 이미 생명을 다 잃고 모든 기력을 잃고 무기력하게 관에 누워 있었던 이 청년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을 잃고 모든 기력을 잃고 죽은 자가 된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힘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다시 일어나서 너 살아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죽은 청년의 몸에 생기가 돌고 다시 힘이 주어져서 죽음 가운데 일어나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이 청년이 다시 살아가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아 일어나라,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너무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힘든 사람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줄 때 그 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가 있고 다른 하나는 격려가 있습니다. 격려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다는 거예요. 낙담하고 힘든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본 이 위로의 말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격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경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인들의 심리 문제에 대해서 쓴 이 심리 일거들입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보면 바로 이 위로와 격려를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요. 위로와 격려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먼저 이 위로는 마음을 달래주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과부 여인이나 이 한나처럼 누군가가 참 힘들어하고 너무도 슬퍼할 때 그 사람의 그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달래주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로와 다르게 격려는 달래주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 나아갈 방향을 보게 해주고, 힘을 잃은 사람에게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도록 힘을 주는 말, 바로 이것이 격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든 상황은 똑같은 거겠죠. 힘든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힘들어서 슬퍼할 때가 있다면 그때 필요한 건 위로입니다. 그 마음을 달래주는 거겠죠.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참 힘든데 슬픈 게 아니라 삶의 길을 잃었을 때, 살아갈 의욕을 다 잃었을 때, 무기력하게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날 이 힘을 더해주고 나아갈 방향을 보게 해주는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죽은 청년에게 이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다시 살아가라. 완전히 생명을 잃고 이제 살아갈 길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기력하게 되어서 죽은 자가 돼서 누워있는 이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다시 살아가라, 이 격려의 말씀을 오늘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이 죽음을 넘어서 저 깊은 음부에까지 이 격려의 능력이, 권능이 임해서 이 죽은 청년을 다시 일으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놀라운 격려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방향을 잃은 것만 같다면, 내가 오늘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면, 내가 오늘 해야 할 것들 이렇게도 많이 있는데, 내가 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내가 오늘 힘이 하나도 없고 살아갈 의욕이 다 바닥났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나 나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격려의 능력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중에 제가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이 뭐냐고 이렇게 설교 때나 이렇게 양육 때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꼭 제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격려입니다. 격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거든요. 제가 원체 목회자다운 자질이 없었습니다. 원체 이 목회자스러운 어떤 모습을 예전에는 갖고 있지 않았어요. 늘 그래서 정말 부족함을 많이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격려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격려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제 기억에 아직도 선명한 이런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교육전도사로 이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일이거든요. 제가 첫 사역을 서울에 있는 이 전교인이 한 200명 정도 되는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청년부 담당으로 첫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담당이 청년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육자가 이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저까지 3명이었기 때문에 너무 적어서 이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빼고는 제가 교회에 모인 모든 설교를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일찌감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이 교육전도사가 이런 금요 집회,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이런 설교를 이렇게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할 때마다 반응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처음 작년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데 할 때마다 반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여기저기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속 아멘 아멘 하고, 끝나고 나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제 손을 붙들고 전도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제가 설교를 너무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어느 순간부터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내가 지금 교육전도사 때 이렇게 설교를 잘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과 이 교만과 상상을 하면서 그런 걱정, 쓸데없는 걱정까지 제가 그러면서 착각 가운데 빠져서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의 그 교만과 착각이 완전히 깨지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그날도 제가 그 수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한번 설교를 다 마치고 우리 이제 목사님들 이제 하시는 것처럼 예배 다 마치고 제가 출입문에 가서 이제 집에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날도 저는 생각을 했죠. 오늘도 장난이 아니었겠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다가오셔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이 나이 되면 앞에서 전도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나가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같이 막 까르르 막 웃으시면서 전도사님 맞아요. 우리 다 그래요. 그런데 전도사님 그래도 설교 참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땠을까요? 완전히 새빨개졌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죠. 이거 다 거짓말이었구나. 내 설교가 하나도 전달이 안 되고 있었구나. 사실 나 설교 되게 못하는구나. 그런데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너무 좋은 마음으로 나를 격려해 주시는 거였구나. 이제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이런 격려의 말씀 해주시면 그냥 착각하지 말고 더 최선을 다해라, 더 열심히 다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반성과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하게 됐습니다. 거짓말일지라도 저에게 해줬던 그 격려의 말들이 저에게 사실 제가 돌아봤을 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많이 부족하고 굉장히 목회적 자질이 없었던 저에게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해주셨던 그 격려가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만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늘 저를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라 힘을 불어넣어 주신 그 모든 순간이 참 저에게 귀한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제가 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에게 나아갈 길을 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격려가 저한테는 가장 큰 도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어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힘드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불안하시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서 그 응답을, 그 길을 찾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힘에 힘입어서 오늘 주어진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창한 인생을 잃어버린 청년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과부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위로와 격려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위로와 격려의 주님을 오늘도 다시 한번 붙들고 믿음의 삶을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울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두려워 말아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처한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고 인자는 영원하신 하나님,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비를 준비하시고 하늘의 단비를, 축복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리더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른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중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권에선 좌충우돌 서로 당리당략만 일삼고 여러 가지 파워게임만 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그 악한 도발들을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온 국민, 온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그 모든 백성들 1년치 2년치 양식을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허비해버리고 미사일로 날려버리는 그 악한 정부를 주님 괴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시고 그들의 악한 의도와 괴계가 하나님 실행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불담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불확실성의 이 시대 속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 세대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저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삶의 방향을 찾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쓸어 만져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원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준비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성령 하나님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폭포수 같은 진리의 은혜가 넘쳐나며 그들의 삶 속에 위로와 소망과 비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에이솔 기도 세미나 가운데 함께하시고 10년도 안 된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하나님 오메가 처치 황성원 목사님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야성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 3040 우리 젊은 부부들 30 커플들이 와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다쳤던 그분들이 와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블레싱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집회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날 있는 수능 시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 남은 시간 동안 최상의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3년 동안 평생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부모님들 주님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침착하게 공부한 내용들 잘 적응하며 또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울지 마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소망을 간직하며 힘차게 두벅두벅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힘과 능력을 북돋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을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